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화는 나를 보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받으세요. 자, 마지막 멘트. 자, 우리가 훈련 시간표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요, 감사하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1년을 놓고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좀 딱 따라왔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절기나 뭐 특별한 여름 수련회 이런 경호를 제외하고는 순서대로 쭉 왔는데,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이 그 말씀 중에서 나의 인생을 바로 이끌어줄 만한 말씀이 좀 잡혔다고 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열어주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내년 첫 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약을 마무리했고 신약 27권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해지는 이 과정에서 그 말라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게요, 정말 두고두고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아니, 마무리를 예수로 하게 하시고요, 또 새로운 출발을 또 예수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자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4장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을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이겁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 율례를 기억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갑자기요,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실까?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17장 하면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죠? 기억납니까?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분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막 너무 기뻐하셔서요,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막 축복을 막 베푸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러죠. 너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고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한다. 그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터지죠? 16장 뒷부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뭐 했느냐? 리뷰크라고 그랬어요. 막 꾸중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죽긴 왜 죽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막 꾸중했습니다. 예? 이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마귀의 시험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 그죠? 근데 뭐를 모르면은요, 십자가 사건 모르면은 마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자, 중요합니다. 이게 말라기 4장하고 마태복음 17장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요. 올라갔더니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뿅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또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이 됐는데 해같이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자, 제 얼굴 오늘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빛이 나고 옷이요. 이 옷이 너무너무 희어져 가지고 빛과 같이 빛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니 모세 너무너무 사모하는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경황이 없으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매. 뭐라고 그러죠? 초막 셋을 지어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지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알고 한 말인가요? 자기도 모르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영광이 꽉 찼습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그 호련히 이 모든 게요. 구름이 덮이듯이 영광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죠?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어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무슨 음성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뭘까요?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가지만 나타났어요. 호련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다 지나가요. 예?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우리의 모든 동경하는 거 이상적인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왜 예수만 남아야 되느냐?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예수 안에 모든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자, 오늘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도 현장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거기서 얻은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 외조모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어떤 중요한 열매가 디모데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지만요, 바울에게는 가장 최고로 아끼는 제자는 디모데입니다. 목회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로 얘기하자면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개인적인 서신을 2번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근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그 칼라를 보면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는 뭐죠? 성도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인도해야 되겠느냐, 그 고민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목회 서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 이 디모데가 나중에요, 어디에 목회를 하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지금도 있어요. 소아시아. 가장 우상이 심각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현장에서요, 수많은 우상들이 막 날뛰고 또 수많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목회자로 간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받죠. 또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를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영광의 복음. 둘째, 세계 선교. 셋째,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요, 이 3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가지를 내가 붙잡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장면에서요, 영광의 복음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에 영광이 있을까요? 세상은 영광이 없습니다. 이 영광은요,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늘에만 있습니다. 신령한 비밀이에요. 이 영광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28일이죠. 이제 오늘 카운트다운 4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일 바쁜 때가 어디겠죠?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하여 망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식당이나 홀이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약을 하느라고. 근데 문제는요,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망년회. 뭐죠? 망자가 무슨 망자예요? 아니요, 그 죽을 망은 아니고 망각하다. 잃어버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시달렸느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느냐, 그 많은 괴로움을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다 몽땅 다 날려버리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망년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뭐죠? 송년 축제입니다. 우리 송년회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직장생활에 갈등이 간단하지 않아요. 수가 많다 적다 관계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우리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먼 친척인데, 우리 안사람의 친척입니다. 삼성에서 일하다가 자살했어요. 그것도 본사에서.
그런 소식은 나타나진 않죠. 왜요?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근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분의 아들이 지금 삼성 다니는데 너무 그 안에서 연구원인데 막 얼마나 치열해요. 예? 그 목표를 향해서 놓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오르지 못하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정신과 약을 먹어요. 이게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의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뭐 이런 데 없나요? 아닙니다.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갈등이 있고 수많은 시달림이 있고 억울한 일도 많고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에 그래. 내가 좀 더 좋은 데로 가면 안 그래.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 3년 해봤거든요. 와,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 많아요. 내가 그 사직서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 뭐죠? 내가 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욕을 막 하고 샘플을 만들어 왔는데 샘플을 막 집어 던지고, 예? 거기서 오는 그 굉장한 시달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 하나 네가 감당 못하면 네가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접고 회사를 다닌 기억이 납니다. 많아요. 어려움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예?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윤 집사 같은 경우도 많은 일이 기다릴 겁니다. 이때 여러분요. 정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아멘입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예?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악한 세력이 아주 줄기차게 틈을 노리면서 공격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우리 영화 같은 경우 뭐가 기다릴지 아무것도 모르죠.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영화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뚫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원죄가 있는데요.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우리의 보이는 환경에 하나님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좋은 건 뭐죠? 이 예수가 세 가지 일을 해내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는 바로 아주 중요한 제사장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이번에 선지서 끝부분에서 발견한 게 뭐죠? 학개서라든지 이 말라기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요?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찌들려 있다가 싸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싸워서도 나올 수 없는 환경 아니에요? 그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어떻게 나와요? 노예들이. 근데 나왔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정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냥 생각부터 마음, 온몸 구석구석 피 속에까지 죄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죠?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심판이요, 지옥이 우리 겁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업종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회사가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 신기루 같이 뭔가 자꾸 속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없어요. 오아시스 보이는데 가보면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장 22절 잊지 마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빨리 일찌감치 세상 기대하지 마라. 일찌감치 사람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바닥을 친 사람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왜 예수가 영광이고, 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데 답이 없어요. 다른데 절대 하는 팔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으로 끝냈어요. 옛날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성전에요, 막 피가 너무너무 처참하게 흘러가요. 강같이 흘렀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흘린 피가요. 그것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근데 예수께서 just one time, 아주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나의 저주가 끝났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얽힌 일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있는데 제사장 그리스도가 이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죠? 그분은, 예수는요, 만왕의 왕입니다. 야, 이거는요 기가 막혀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그 옛날에 그 대통령 했던 사람을 아주 그냥 잡으려고 작정했거든요. 지금 구치소에서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벌써 10년 구형이 떨어졌어요. 여기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요, 아마 거의 무기징역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 우리나라만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탄핵받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믿을 대상, 믿을 구석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의지해요? 정치예요? 경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막 환율 문제 난리 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튈지 몰라요. 아니, 환율이 15만 올라가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마이너스가 오는데 지금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빨리 달러 처리하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제사장이 해결해 줬죠. 더구나 우리는 만왕의 왕,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원수 마귀가 날 때요, 까불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유명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영화에게 줬습니다. 우리 유익 집사에게 줬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분명한 사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이죠? 또 감사한 건 뭐죠? 우리는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영광의 복음,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언어로 남아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예수구나. 이 예수는 나에게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재산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우리가 IMF 겪어봤잖아요. 나는 그때 봤어요. 아,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모든 답을 가지신 예수,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말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영광의 복음, 나를 살린 그 복음,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요, 다 경험해 봤지만요, 이 좋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제대로 이 영광의 복음을 안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죠? 이 놀라운 게 뭐냐? 내 속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바뀌어지면서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요, 어느 존재가 되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놀라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겠다. 이사야 49장 6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된다 안 해. 그렇게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아까는 1장 11절이었죠. 영광의 복음이.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내가 복음 받았어요? 내가 영광의 복음의 맛을 봤어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내가 간증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부흥회에서요, 다음날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요, 내 친척을 찾아가고 있어요. 내 친구를 찾아가면 예수를 제가 알겠어요. 어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데도 너무 좋으니까 친구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죠? 선교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해보죠.
구원과 선교는 하나다. 네,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내 삶에서 영광의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요, 이 놀라운 복음이 현장과 연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받은 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9장 15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았는데 오늘 선교가 떨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 얘기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인도받다가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의 한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화가, 저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놓치고 직무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붙잡은 게 뭐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축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8절에 뭐가 나와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정복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에 서 있는 사람한테 복이 따라오고 일거리가 따라오고 사업이 연결되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나는 우리 윤 집사 그 사무실에 가서 보고요. 이번 금요기도에 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현장에. 여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야, 그 장소가 선교센터가 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서 내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연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는요, 딱 그 현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가서 뭐 하러 가는 거죠? 나는 이제 공무원으로 출발한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왜 왔나 생각해야 돼. 왜 왔죠? 선교사입니다. 공무원 선교사입니다. 그 분명한 의식을 가져요. 복음과 선교는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논산훈련소를 딱 갔는데 처음에요, 그 모자를 주는데 계급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급장에다가 내가 볼펜으로 십자가를 그었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여기 그냥 목사가 왔다고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리고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더라고요.
거기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막 따라다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격을 했는데 요즘에 안 그렇겠죠. 사격하다가 잘 못하면 기압을 세게 받아요. PRI라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 PRI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그게 사격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잘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뭐 하겠어요? 사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근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반장이 나한테 오더니 불신자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기도했지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예,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 뭐를 가졌어요 나는요? 선교 마인드를 가졌어요. 좋다. 예, 나는 약하고 예, 아니 몸무게가 50kg 안 된 사람이가 아니 그때 사진 보면요 해골이에요 해골.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막 내가 봤고 옆에 사람들이 봤어요. 왜요?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선교라고 하는 방향이 내 거란 걸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명한 비밀,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 문과 땅의 문을 막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영광의 복음이죠. 두 번째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알아요. 이거 이미 다 통과한 거죠. 근데 진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보면은요. 4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죠? 4장 8절입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7절도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자신을 연단하라. 자, 왜냐면요. 우리 중요한 거 가졌잖아요. 복음과 선교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아요. 우리를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방어해야 돼. 내가 무장해야 돼. 내가 그 상대방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안 좋은 거는 뽑아내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거 있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저녁에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아무 말 안 해도요. 스스로 자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가지고 아래층에 가서 갖다 버립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집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쓰레기 여러 번 버려본 적이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 게 아니야. 쓰레기가요. 매일 버려도 매일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내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안고 내가 잠을 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가 않아요. 악몽을 꾸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평신도처럼 나도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 아니, 늘 같은 음식 먹으면 배부를까요? 괜찮습니다. 밥은 매일 먹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을 안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그럼 나중에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터져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 그게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예, 여기 5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겁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상 목사, 우리 조 목사 같이 의논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아직 선교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기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는 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나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먼저 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내가 직원하고 일을 해봤는데 내가 봤거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막 열정도 있고. 그래서 똑똑한 직원을 하나 만나면 이건희 회장이 그랬죠. 백지수표를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요, 회사가 살아납니다. 우리 회사,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일 중에서요, 한 사람만 서 있어도 돼요. 누가 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같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매일 훈련 받은 사람이 실전에서요, 영광을 얻게 되어 있어요. 훈련에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는 뭐죠? 피 한 방울 아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 흐름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기존하던 것도 하지만 새해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일날이요, 팀을 짭니다. 목회자 3사람으로 해가지고 각 팀을 짜가지고 한 주 동안에 인도받은 말씀을 가지고 의논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한 걸 가지고 또 포럼도 하고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나누는 포럼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이번 신년 예배 때 뭐 하죠? 말씀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말씀 기억납니까? 몇 장 몇 절, 또 그 말씀의 내용도 기억합니까? 저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뭐죠?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한 절만 잡아도요, 정말 이거는 장땡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10절, 창세기 12장 2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50년도 더 된 말씀.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거 가지고도 넉넉하게 먹을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지고 매일 썼어요. 제가요. 낙서를 하고 사람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걸 가지고 글로 쓰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어느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얘기하잖아요. 회사 가기 전에 말씀 메모를 딱 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걸 읽고 나중에 애워버립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책상에다 딱 놓고요, 지나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또 보고 또 읽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묶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묶여야 돼요? 말씀에 묶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 안 좋은 말이 여러분을 묶잖아요.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에게 누가 안 좋은 말 했어요? 그거 빨리 떨어내지 않으면요, 그게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심지어 일생을 붙잡아요. 바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얘기 아시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시는 쓰레기다. 그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이 그 시를 절필해 버렸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복댕입니다. 이제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유업의 일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최고로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다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얘기한 레마 아닙니까? 이게 세마 아닙니까? 레마가 있느냐 할 때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회개하고요, 내 말씀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내가 내 앞길을 끌어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지나온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독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간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말씀이 나의 피난처고, 말씀이 나의 산성이고,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반석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말씀이 나의 방패인데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요. 이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마귀의 악한 괴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세력이 지금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무엇으로 막아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 의지요? 우리 신념이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던질 때 그게 다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록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록하자. 은혜 받은 말씀 기록하고, 또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있어요. 그것도 기록하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이 언제 풍성해지죠?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확인합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듣고, 저는 오늘 가자마자 또 들을 겁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호락호락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작정하고 도전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피 속에 흐르게 한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전 세계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를 집어넣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콜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콜라 먹고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콜라에다가 이빨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치아? 녹아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콜라 먹고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또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그거부터 먼저 먹시죠. 속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속는 일 하지 말고요, 아주 단단하게 인도받아요.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자. 말씀으로 양육받자. 그리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자. 그게 계속 돼야 됩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어떻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약간이라고 말하고는 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 연단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30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30분 동안 몸을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걷든지 뭐 맨손 체질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땀이 살짝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거 저도 잘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신 차렸는데 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을 때 계속 하세요. 예? 그 30분만 매일 해도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미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밤에 나가서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제도 5,000번 돌았고 그제도 돌았거든요. 오늘 예배 후에 오늘 밤 오늘 오후에도 할 겁니다. 왜요? 맛을 봤어요. 이 계속 하니까요. 날씨가 추울 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집 옆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냥 운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좋고 육신적으로 좋고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세계 선교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주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쓰러지는 걸 많이 봤어요. 몸이 안 좋으면 그런 어쩔 수 없어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건강으로 세상 떠나셨잖아요. 아주 귀한 분들. 건강 관리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육체도 단련하자. 그리고 영적으로 단련하자.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하자.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이거는 계속됩니다. 매주 성경 한 권씩 나갈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Back to the Bible 보완하면서 기도회로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스템을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단련하고 단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요. 따라해 보세요. 연단의 결과. 아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이 나오는데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네. 이게요. 육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를 열어줍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이거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적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범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6장 19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있는 곳을 가장 좋은 터로 만듭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안양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난 그런 기도도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난 매일 한 번 기도하거든요. 주민들이 다 복을 받고 또 안양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다. 심지어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 약속했잖아요. 좋은 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나 때문에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방향입니다. 나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요. 땅이 열립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대학 4년 동안에 매일같이 성경을 봤어요. 매일같이 성경에 대한 독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감을 썼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 4년이 나의 일생을 기초공사를 만들어 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나는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말씀 연단에서 나왔어요. 러시아에 가서도 한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안에 모든 답이 있구나. 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자, 여러분은 바로 복댕이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 복댕이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복댕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매일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연단 받아야 돼. 매일같이 바울은 자신을 죽였어요. I die every day. 난 매일 죽는다. 왜요?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요. 악한 세력에.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말씀 속으로, 눈 뜨자마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새해 대망의 축복의 한 해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라기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뭡니까? 선교입니다. 예수와 선교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육체를 단련하고 영적으로 단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최고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아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왕이 한 일이 뭐죠? 성전에 청소를 하다가 율법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읽다가요,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 알았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자기가 직접 율법서를 읽었어요. 그때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때려 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의 연단을 받자.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예수 복음을 주시고 영광의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육체를 단련하고 우리 영적인 것도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최고의 말씀 연단, 기도 연단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연습은 정말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이 놀라운 영적 훈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